함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러 나온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배,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의 자라나는 자녀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의 많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되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길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들으시옵소서. 주님 깨르시옵소서. 하나님 힘내주시옵소서. 주님 돌아주게 예배하러 나왔사오니 오로지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위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에 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시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시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해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께서는 강하시고 힘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마땅한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나를 붙드시는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시켜주세요. 하나님, 주님을 시켜주시옵소서. 주님을 시켜주시옵소서. 주님을 시켜주시옵소서. 주님을 시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에 알리소서.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의 근원 되신 주님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라봅니다.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주의 얼굴빛으로 우리들에게 비춰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사모하는 영을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봐 주시사 비춰주시는 그 얼굴로 우리가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복받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받는 통로가 예배인 줄로 알고 주의 제자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주께 예배하며 엎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도 거저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모두 하늘의 위로와 이 땅의 복을 함께 겸하여 받아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게 삶을 증거하고 또한 저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이 자리에 참석하여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하나님 모두에게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25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네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아도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교동문 71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9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색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알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를 돌이키사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님의 어린 양으로 삼아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천지를 분간할 수 없었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생명을 잃어가던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주의 어린 양 된 기쁨이자 주의 어린이로 살아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우리 살아가는 동안 평생 동안 주의 손끝을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인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 때타고 세상에 지치고 세상에 병든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외에는 우리를 고치실 수도 우리를 살리실 수도 없음을 항상 잊지 않으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죄 많은 인생 가운데 살기에 우리도 이리저리 많이 흠이 있고
또한 더러운 것도 묻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죄 짓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항상 죄와 버타였고,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만 따라가야 되겠다고 결단했건만 주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말들에 더 귀를 기울였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고 온전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부르셔서 주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실 줄로 믿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제사함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이로 인해 한 발짝 한 발짝 죄로부터 멀어져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음을 주께서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온통 혼란스럽고 갈수록 더 악하여져 가며 하나님 아버지, 많이 병들어 있음을 주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사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얼굴을 비춰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외면치 아니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가 주를 바라보면 주께서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시대를 분별하여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은 이미 말세에 예비된 일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시대가 주는 어려움 앞에서는 굴복치 아니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어서 궁핍하거나 아파서 괴로운 자들이 있다면 주여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면 주께서 고쳐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께서 다시 살려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영과 육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기적을 오늘 우리와 우리 가족에게 허락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가 이와 같은 복을 받음으로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또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입술로도 말씀을 증거하지만 우리의 삶이 말씀의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주여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잘 돼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잘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이름과 나의 형통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주의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의 교회가 형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예수의 증인된 삶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세상에 비추어 부족함이 되어 하나님 영광 가린 일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일 쉽지 않음을 주께서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시기를 살든지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바라고 소원하기는 부모로서 하는 단 하나의 기도는 우리의 자녀들과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주여 함께 해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이 성장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삶 가운데 강건할 수 있는 육신의 강건함 또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주의 법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가는 모든 길이 주님의 마음과 합한 길 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어지러운 세대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으로나 육으로나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지 위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셨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교회가 하나님 주의 교회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의 교회는 주께서 친히 목회하시며 주께서 머리 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과 주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오로지 말씀 안에 굳건히 선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오며 주께서 주신 명령대로 복음 증거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지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기를 소원합니다. 도미니카와 필리핀 그리고 북한과 하나님 아버지 이 멤피스의 노숙자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함께 섬기고 있는 올랜도에 있는 개척교회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기를 소원하오니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서야 선교지에 선교도 할 수 있음을 주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과 기도가 저들 땅끝에까지 미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와 또한 주님의 나라를 위해 항상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자들은 우리가 하나님 일할 때 주께서 우리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상급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만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특별히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다 말씀 앞에 순복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지금 마음에 품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하시죠. 우리 특별히 문권사님 그 손주 잘 보고 돌아오셨습니다. 문권사님 여기 이렇게 손 좀 흔들어줘 크게. 예, 잘 다녀오셨습니다. 예,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요즘엔 엄청 더웠다가 추웠다가 그럽니다. 한국에 눈 온 거 아세요? 예, 어제 뉴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5월에 눈이 내리나 했는데 요즘 세상이 온통 정신이 없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특별히 조심해야 될 때에는 조심할 수 있는 지혜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주보에 몇 가지 좀 실수를 했는데 이번 주에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수요예배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강해를 시작했는데 그냥 성경 공부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성경 공부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노예네 미자리 교회를 지원합니다. 지난 작년까지는 저희 교회에 심호하셨던 우리 목사님 개척하셨던 몽고메리에 있는 교회를 도왔는데 그동안 약정했던 기간이 끝나서 우리 당회에서 장로님들과 의논하고 또 노예 여러분들에게 문의해 본 결과 지금 올랜도에 있는 김경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심호하고 계시는 올랜도에 있는 올랜도 교회가 가장 지원이 필요한 곳이다라고 해서 올해는 거기를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물질을 보내는 건 아니지만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도 잊지 않고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성도님들께도 꼭 감사의 말씀 전해달라고 그렇게 전화하셨습니다. 지금은 누구를 기억하고 기도해 준다는 것 자체가 큰 힘이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 올랜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저희 교회는 전통적으로 어린이 주일날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합니다. 이 선물 준비하는데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뭘 사야 될지 고민 많이 하셨죠? 네,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한테 먼저 박수 한번 드리죠. 네. 우리 선생님들께서 고생하셔가지고 선물 준비하셨는데 우리 친구들 앞에 나오고 장로님들도 앞에 나오시죠. 그리고 어쨌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녀들이 많이 안 나와 있으니까요. 내가 갖다 줘야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예배 끝난 다음에 오셔가지고 알아서 이렇게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자녀들 앞으로 나오시죠. 친구들 앞으로 나오세요. 선생님 좀 도와주실래요? 뭐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자. 자, 우리 친구들의 축복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그건 두시면 이따가 우리 아시죠? 누가 나와가지고 가져가셔야 되는지. 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주신 보석과 같은 아름다운 자녀들, 주의 교회가 힘써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해 새벽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이들이 가야 될 길과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와 건강이 있을 수 있기를 위해 항상 간구할 수 있는 먼저 던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책무는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오경에 명령하신 것처럼 자녀들이 항상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여 부모로서 먼저 깨어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먼저 된 선배로서 저들을 항상 기억하고 주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힘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대에 자녀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굳건히 붙잡아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의지가 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수고하시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우리의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일학교 자녀들과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공부하러 가세요. 네. 다른 광고 없으시죠? 예,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제 순전하고 신령한 뜻을 삼아라. 이는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을 얻도록 자르게 함이니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무배로운 산돌, 너희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되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항상 목회자에게 있어서 힘든 부분은 이 절기설교입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절기설교는 본문을 따로 취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여지가 별로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목회를 한 3년만 하게 되게 되면 절기설교가 다시 돌아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3년 전에 했던 절기설교를 또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또 성탄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어린이 주일이나 다음 주일 지키게 될 어버이 주일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항상 좀 고민이에요. 제가 요즘 종종 밥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자분들의 고민을 알겠어요. 오늘은 뭘 먹지?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근데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절기가 돌아왔는데 옛날에 했던 묵은 밥을 이렇게 하는 거는 참 아닌 것 같다는 그런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어린이주일 설교를 3편이나 만들었어요. 수요일날 잡았던 본문이 틀리고 금요일날 잡았던 본문이 틀리고 결국은 오늘 본문은 토요일날 새벽 예배 끝난 다음에 다시 본문을 잡았습니다. 무리해서 엉뚱한 본문을 잡은 것이 아니라 시대랑 비춰가지고 곰곰이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시대에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살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를 죽이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전부 다 굉장히 약아요.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를 겪고 있는 시대를 보게 되게 되면 민첩하고 빠른 사람들, 그리고 얕고 또 꾀가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움켜쥐고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도리어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고 순수하게 사는 자들은 손해를 보고 또 낙심하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여졌던 시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노마를 불태운 네로 황제 시대입니다. 네로 황제 시대는 기독교가 박해가 전 제국에 걸쳐가지고 크게 이루어지던 때였고, 특별히 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던 로마 지역에서는 그 박해의 정도가 굉장히 심했어요. 어제까지는 함께 형제라고 성찬에 떡을 떼던 자들이 배신해서 고발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하나가 한꺼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밤에 불태워져서 횃불 대용으로 쓰이는 일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자들은 거래하던 자들에게, 신용으로 거래하던 자들에게 저 사람 기독교인이라는 얘기를 듣고 또 콜로세움에 끌려가서 사자밥이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생명을 빼앗기는 길이고, 또 순진해서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도리어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삶과 가족과 생명이 무너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성도들은 점점 지하 무덤으로 숨어야 됐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지만 그보다 몇 배의 사람들이 배교했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악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오늘 베드로는 그런 로마의 성도들과 전 제국에 있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진하고 순수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해서 생명을 잃고 있던 시대에 도리어 뱀처럼 지혜롭게 살라고, 또 더 나가서 적당히 감추며 살라고 이야기해야 마땅한 시대에 사도는 도리어 갓난아이처럼
순전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순전이 무슨 뜻입니까? 순수하고 완전하라는 뜻입니다. 순수하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앞에 1절에 나온 모든 것들들, 악독, 괴율,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을 모두 끊어버리라 그랬는데 바로 이것이 순수하라는 겁니다. 이걸 끊어버려야지 우리가 순수할 수 있죠. 그리고 완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굳건히 서는 것을 놓지 말고 끝까지 받은 생명줄을 붙잡고 나가라는 것이죠.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시대가 변해도 주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시대가 변해도 주의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은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진짜로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베드로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결국은 본인도 또 사랑하는 아내도 순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가운데서도 베드로는 진짜 생명을 알고 있는 자, 생명의 귀하고 소중한 영생의 능력을 알고 있는 자는 끝까지 이 시대의 어려움 앞에서도 어린아이처럼, 갓난아이처럼 순전한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진짜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또 우리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대가 악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아이들같이 순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강단에서 선포되어야 될 말씀이고 성도가 또 목회자가 듣고 전해야 될 말씀이며 우리가 시대를 이기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순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급을 누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자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어린아이같이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갓난아이처럼 하라고 나와 있죠. 다른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어린아이라고 되어 있고 그런데 복음서가 쓰여진 아람어랑 이 지금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헬라어랑의 차이가 좀 있어요. 이제 히브리어는 어린아이를 그냥 작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작은 사람. 그럼 작은 사람이면 어디까지가 작은 사람이냐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헬라어는 좀 달라요. 헬라어는 조금 더 분화되어 있는 언어라서 헬라어는 이게 청년기랑 이 소년기랑 어린아이, 갓난아기를 구분하는 단어가 있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단어, 갓난아이라는 단어는 아기를 뜻하는 단어죠. 근데 이 아람어로 쓰여져 있는 복음서에 나오는 우리 교동문에 읽었던 그 본문에 나와 있는 어린아이는 폭이 굉장히 넓은 어린아이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은 용례로 쓰는 사람도 있고 두 개를 분리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오늘 같은 용례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어린아이라 그래가지고 모두 다 깨끗하고 그러냐? 그건 아니죠. 어린아이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들이 천국의 소유자이자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고 또 어려운 시대를 살아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곰곰이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면 순수하게 받는다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받는다.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을 얻으려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베드로는 먼저 갓난아이처럼 순전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신령한 젖을 언급합니다. 신령한 젖은 말씀이죠. 이건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갓난아기에 있어서는 젖은 정말 생명과 같은 거죠. 특별히 이 당시에는 분유가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 젖을 먹는다는 것은 생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엄마 젖이 사실 어른이 된 다음에 별로 맛이 없죠. 우리 자극에 익숙해진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맛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들 자녀를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아이가 굉장히 젖에 집착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엄마가 물려주는 젖은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좀 철이 들고 자라나게 되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나 안 먹어 하는데,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배가 불러도 엄마가 젖을 내밀면 그냥 입에 뭅니다. 본능적으로. 제가 이 이야기를 성경 공부 시간에 했더니 성경 공부에 왔던 그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애를 안 키워봐가지고 그걸 뭐 잘 모른다고. 애도 엄마가 그날 매운 거 먹고 그러면 매운젓 나온다며요. 그러면 안 먹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특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본문에서 사도가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아이는 젖을 사모하는데 젖을 사모할 때 부모가 물려준 젖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부모에 대한 신뢰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젖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고 다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사모 그리고 순전하다라는 부분과 연관시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나온 아이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 신령한 젖을 거부하지 않고 순수하게 다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을 취사 선택합니다. 되게 좀 어려운 얘기를 썼는데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듣기 좋은 말씀과 듣기 싫은 말씀을 구분해서 뭐만 들어요? 듣기 좋은 말만 들어요. 왜요? 나이가 넘어가면 먹어갈수록 저도 그렇게 느끼지만, 저보다 나이가 더 많이 드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걸러듣는 능력이 생기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능력이 생깁니다. 근데 이것은 어른의 특성인데, 이것이 성도로서 또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피해야 될 거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어려운 시대에 사도가 너희는 갓난아기처럼 순전하라,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이야기했냐면, 제발 신령한 젖인 말씀을 걸러듣지 말고 순수하게 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일 줄 아는 능력을 갖는 자가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크면서 경험해 보셨겠지만,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줍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줄 때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이건 다 누가 준다 그랬어요? 다들 자녀들한테 크리스마스 선물 안 주셨나? 아이들한테 뭐라고 그러시면서 주셨어요? 이거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너희들 1년 동안 착한 일이라고 울지 않아가지고 준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어렸을 때는 이걸 어떻게 합니까? 다 믿죠. 자녀들은 다 믿습니다. 근데요, 제가 기억하기에 저도 경험했는데, 딱 7, 8살 때쯤 되게 되면 애들이 눈치를 채요. 좀 빠른 애들은 5살 때도 눈치를 챈다 그러는데, 눈치를 챕니다. 이게 선물이 산타크로스한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서 온다는 거죠. 그 다음서부터는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어간이 되게 되면 아빠한테 딜을 하죠. 그죠? 그 전까지는 산타크로스가 선물을 준다 그럴 때는 선물을 아빠 엄마가 택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빠 엄마한테 이 선물 받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아빠 엄마가 선물을 준다는 걸 눈치챈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아빠 나 이거 갖고 싶은데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줘. 아니야,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주는 거야. 그러면은 애들의 반응이 뭡니까? 에이 뭘, 나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벌써 순수성이 사라진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이 본문은 바로 7, 8살이 되기 전에 부모의 말이라면 무조건 수용하던 자들,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게 되면 성경을 건너뛰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랬던 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불편한 성경, 지키지 못할 말씀, 또는 내게 있어서 양심의 가책이 되는 말씀들을 받을 때 젖꼭지를 뱉어버리듯이 그렇게 안 먹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천국을 소유한 신앙, 순전한 신앙은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말씀이 다 내게 주신 것이라고 받고 합당하게 받아 내 영육을 살찌는 영양분으로 삼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고 소원하기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와 제가 정말 신령한 젖을 순전하게 사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기 젖 얘기가 나와서 결국은 맛보았다는 단어까지 썼습니다. 여기 인자라고 얘기했는데 사랑이죠. 즉 이 본문을 쉽게 얘기하게 되면 너희가 주님의 사랑을 맛봤으면 신령한 젖을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거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다 주님의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의 사랑을 맛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주의 사랑이 너무 거북하고 부담스럽다고 왜 회초리를 드냐고 신령한 젖을 거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우리가 처음 읽었던 그 마음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완전하게 사모하며 사실 수 있는 은혜가 있어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7절과 8절을 읽어보며 함께 나누죠.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가 이렇게 정한 것이니라. 말씀으로 받는 것, 순전하게 받는 것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린아이는 특별히 순진한 갓난아이들은 부모가 한 행동에 대해서 100% 수용해요. 그죠? 근데 제가 아까 전에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했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게 되면 아이들은 영악해집니다. 어른이 돼간다는 것이죠. 실제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7, 8살 때는 에이 아빠 거짓말 산타클로스가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던 어린아이들이 10살쯤 되게 되면 반응이 바뀐답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아빠 앞에 쓱 지나가면서 엄마 앞에 쓱 지나가면서 올해는 산타 할아버지가 무슨 선물을 줄까 이러면서 갑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기가 슬슬 나이 먹어가지고 이제 선물 안 줄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애들이 노선을 갈아타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한 책에서 읽고 나서 막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 실제로 그 일이 저한테도 일어나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다 그런 데입니다. 어느 한 집만 특별히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아이들이 그 인지 발달하면서 이게 그 하는 그 일반적인 반응이래요.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그것이 아니야라고 해서 부모의 말을 부정하다가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는 부모를 이용할 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를 저자가 그렇게 들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예수를 순수하게 믿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다 내 것으로 받고 내 것으로 소화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의외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면서 믿음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취사 선택해서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게 유리한 것만 택하는 거죠. 마치 10살 먹은 아이가 그렇게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우리는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 많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그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장사하고 권력을 유지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권력의 유지 수단이자 자신의 신분 유지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이용하고 살았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경고하시면서 또 제자들에게 미리 경고의 표지판을 세우시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받은 말씀, 신령한 젖을 다 내 것으로 소화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믿어 받으면 그것이 보배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믿지 않고 취사 선택해서 내 뜻대로 사용하게 되게 되면 그것은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이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린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된다면 이 얼마나 슬프고 좌절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읽는 말씀마다 보배로운 송이꿀과 같고 아름다운 보석과 같으면, 정말 보배와 같으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큰 복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고 소원하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께 받은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매일매일 보배로 느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에게 있어서 이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도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을 순수하게 믿게 되게 되면 다음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보죠.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던 자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께서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죠. 오늘 성경 본문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즉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된 것은요,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사는 것, 이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복 받고 사는 것은 나를 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예요. 즉 내가 복을 받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것도 어린아이의 특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이들이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오거나 바깥에서 상을 받아오게 되면 기쁘시죠? 난 한 번도 애가 상을 받아온 적이 없어. 이런 얼굴로 저를 쳐다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다들 한 번씩 경험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림을 잘 그려서, 여러분들이 글을 잘 써가지고 그 상을 받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시험을 잘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림을 잘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글을 잘 썼기 때문에, 또 학교에서 잘했기 때문에 상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왜 내가 자랑스러워요? 똑같은 이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택하신 족속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선하고 바른 길 가는 자,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당당하고 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가 되어서 우리가 밟고 선 모든 곳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곳이 되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소유된 주의 백성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리에 서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를 주께서 원하셨죠. 내가 거기에 서게 되면, 내가 그런 일을 하게 되게 되면 내가 잘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녀가 상 받아왔을 때 부모가 기뻐하듯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다 경험해 봤듯이 자녀들이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라도 자녀는 나의 자랑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 지가 지금까지 이 땅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되지 않고 정말 사는 동안에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때로는 속을 썩이며 또 아프게 하고 때로는 병이 들어도 저들이 그저 옆에 있고 내 자녀가 되는 것 하나만으로도 기쁘고 즐거운 것이 부모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자녀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다들 품위가 있어서 그러진 않으시는데,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권사님들 중에 그런 분이 있으셨어요. 우리 아들을 갖다가 항상 왼수로 부르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한국의 어른들은 그렇죠. 아이가 굉장히 어릴 때는 아이고 내 보배 내 새끼 이러다가 좀 나이 먹게 되게 되면 저 화상 이렇게 변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지고 애들이 사고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왼수 덩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곳에 있든지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야 합니다. 왜? 내가 그랬거든요. 내가 하는 행동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는 행동을 보면 우리의 부모 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실 것 같습니까? 어우, 저 화상, 저 왼수. 주님께서 한 번이라도 우리한테 그러셨나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를 주의 자랑으로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주의 자랑으로 살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자랑으로 삼아 살 때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이 땅에 이루신 가정이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믿고 확신합니다. 잠언에 보게 되면 부모를 보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죠.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능숙하지 못하며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민족을 주님께서 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랑으로 삼으셨어요. 뭐가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택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노력한 것이 있어서 택함을 입은 것이 아니죠. 마치 아이가 부모에게 생겨서 그저 자연스럽게 부모와 자녀의 연을 맺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자연스럽게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님께서 택하셔서 주의 백성으로 만드신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그대로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본문 아니지만 8절에 보게 된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즉 내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우리의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저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랑으로 살아야 될 책임밖에는 다른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 한마디,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없기를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또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게 있어서 이런 주의 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 천국을 소유하며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정하셔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린아이로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생각하고 보니 과거의 우리들의 모습은 머리 좀 컸다고 하나님께 대들은 사춘기 소년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나름대로 내게 이득이 되거나 내가 원하는 것만 택하여 선별하여 받지 않았나 돌이켜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말씀을 순전하게 받을 줄 아는 첫사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수하게 믿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는 보배가 되는 역사만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치는 돌이 되거나 주께서 받은 내 은혜가 내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애와 같이 천국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 주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수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받은 모든 것들이 내게 보배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의 자랑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린 주님의 역사를 선전하는 선전의 도구임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복받음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내가 형통함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내가 주의 기적을 맛봄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 나라의 간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증거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내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나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진정한 어린 양으로 어린아이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누구보다도 세상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강한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는 세상의 그 어떤 것에서도 거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부모 되신 주님께서는 그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이자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인 줄로 믿사오니, 내 아버지를 믿고 세상을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어린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주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주의 교회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00장 찬송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어린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아이들을 부르시고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순전한 마음을 보시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사 마치 부모의 보호 가운데 자라나고 있는 아이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축복이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플 땐 싸매주시고 부족할 땐 채워주시고 필요한 것 있을 때는 배에 배를 더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진정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로 온전히 채우시는 역사가 날마다 더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며 물질을 드립니다. 드리는 물질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어느 누구도 물질로 인해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오며, 더불어 물질에 손대는 자들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예물임을 기억하며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에 인해 삶이 궁궁하지 않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배에 배를 더하시는 은혜를 허여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안에서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함께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그 풍성함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증가하는 일에 풍성히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는 은혜가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기를 소원하며, 주의 말씀의 젖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부모와 형제와 자녀 그리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